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생을 산 사람의 하나를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형제들의 질투와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렸습니다. 10년이 지난 27세 때에 그는 주인 아주머니의 모함을 받아서 드디어 감옥으로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2, 3년을 지난 후 3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애굽 나라의 총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9년 동안 수고하던 39살 때에 그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뜻밖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만납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 부모, 친지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불러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서 같이 동거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다음 요셉의 나이 56세 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남아있는 요셉의 형들이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한 것은 아버지의 체면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 요셉이 만약에 우리에게 복수를 한다면 우리 한 사람도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서 요셉에게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으니까 형제들이 전부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다를 것이요, 문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다를 것이요, 신앙인들이 보는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 하여튼 대단히 의미 깊은 눈물을 요셉은 흘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거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변하여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셨으니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맡아서 길러드리리이다. 이래서 형제들을 간곡하게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점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가 하면 요셉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렸을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22년을 지나는 동안, 아니 13년을 지나는 동안 어떻게 그가 형제들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과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 본능적인 마음을 누르고 그가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기의 파멸을 미리 막을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또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17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옛날에 잘못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끓어오르는 그 원망스러운 감정, 이것을 어떻게 그가 누르면서 17년을 견뎠을까?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울분과 원망과 복수심에 끓어오르는 심령을 가누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노예 생활하는 13년 동안 벌써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갔을 것이요, 더욱이 무서운 유혹이 그를 끌었을 때에 그는 자포자기하고 얼마든지 자기 생을 내던져 버렸을 것입니다마는 요셉은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요셉은 평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은 절대로 천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불안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고 교만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이 지니지 못하는 놀라운 마음의 평안, 자기 자신을 지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누니라. 마음을 지키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축복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 때문에 다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녀들의 원망스러운 소리를 듣지 않나. 부모의 꿈을 산산조각으로 깨트린 자녀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나. 서로의 행복을 서로가 망쳤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가 믿고 돈을 맡기고 재산을 보증 세워주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들이 이를 갈며 고통하고 잠을 자지 못하며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사람을 가장 해치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마치 가시밭을 낫으로 길을 개척하는 것처럼 아무리 가시를 자르면서 조심을 많이 하고 조심을 많이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찔리고 피가 흐르고 하는 것이 가시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마치 인간관계는 가시밭길을 해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아무리 내가 주의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지혜를 다하고 노력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찔리고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는 일도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육체가 병이 드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많이 유행할수록 인간관계는 더욱더 사나워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점점 가득해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어느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고정관념이 드디어 내 마음의 뿌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불행은, 나의 고통은 나의 탓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탓이고 어떠한 일들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불행은 타인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요셉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울분과 마음속에 어떤 복수심이 가득해서 거기에 감정이라는 무서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극도로 정신적인 피곤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육체가 노동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은 잠을 자고 풀면 다 끝납니다마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사람은 풀 길이 없습니다. 드디어 분노와 적이감과 울분과 복수심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능력마저 전부 다 빼앗겨버립니다.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드디어 남을 향하던 원망과 분노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나는 무능하다. 내 같은 놈. 정신 차려. 병신 같은 놈. 이래서 자기 멸시, 후회, 자포자기와 같은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나중에 무엇이 옵니까? 정신적인 병이 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생을 살 수 있는 의욕마저 빼앗겨버립니다. 누가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아니요. 자기 자신이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만약에 견디지 못해서 자학했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요셉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지켰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여인을 제가 압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끼던 사람입니다. 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가까운 후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한마디로 폐인이나 다름이 없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했습니다.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유솜에 들어가서 많은 외국인들 틈에서 아주 인기를 독차지하던 여성입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솜에 있을 때 자기를 질투하고 자기를 모함하던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 내 인생은 망쳤다. 그래서 신앙도 다 팔아버렸어요. 자살하려고 약을 몇 번 먹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신적으로 판단력도 제대로 갖지 못한 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나 새나 누구 생각하느냐? 자기를 모함한 그 사람들 생각만 하고 일을 갑니다. 제가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던 동창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남녀공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있었죠.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정말 얼마나 반갑기도 하지만 얼마나 한심해. 그런 인간을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나를 망친 사람은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요. 자, 그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충 만나보면 자기의 불행이 누구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는 은근한 관념들이 전부 가슴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울분을 갖고 삽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망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해서는 안 되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하려면 요셉처럼 해야 합니다. 어떤 원망도 분노도 복수심도 내 마음을 내 자아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강한 자요. 어떤 사람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는데 그 비수를 뽑아내기는 내지는 아니하고 내가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 비수를 다시 더 깊게 밀어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내가 내 감정을 내 자신이 지배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더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은 자기 자신 때문에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 한 곳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성경을 시간이 없어 찾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부에 나오신 분들이 하도 성경을 부지런히 찾길래 이 시간은 찾으라고 합니다. 잠언 2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제일 가운데를 찾으십시오. 잠언 시편 다음에 934페이지를 펴십시오. 934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24절이 나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어리석은 인간이요,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 마음의 울분을 끄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자기를 망치는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했다가는 나중에 꼭같이 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를 품는 자하고는 아예 다니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분노가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울분이 없습니까? 자기를 해치는 일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요셉처럼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요셉은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다스렸습니다. 섭리신앙.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라도 이것을 꼭 이런 용어는 알아두세요. 섭리. 섭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두 뜻을 갖고 계신다는 신앙입니다. 우연이 없다는 신앙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요셉은 여기에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50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악을 선으로 갚아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섭리신앙이요. 또 45장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사오니 그런저 나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형님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좋아서 이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뿌리가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뜨려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는 한 가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13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뜻을 드디어 그가 발견하고 형님들에게 형님이여 당신을 애굽에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잠언 20장 24절.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걸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하나라도 다 세심받되었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분하게 여기고 울분을 삼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배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건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섭리신앙을 가지면 나를 향해서 뜻을 갖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손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자리에 저 자신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알 수가 없어요. 부인은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출신입니다. 지금 성심여고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캠퍼스를 통해서 많은 후배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러면서 목사 부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갓 40에 넘어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어린아이 둘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따르고 갔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지요. 그 비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노와 울분과 원망에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르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는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십자가를 단순히 지고 가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쁘게 지고 가라고 가르친다. 기독교는 단순히 자기 운명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걸어가라고 기독교는 가르친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세요. 나에게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사건을 보지 마세요.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분노와 울분과 고통은 사라지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요셉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용서를 하는 자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이가 갈리는 원수와 같은 자기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용서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용서받는 다른 형제를 위한 것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는 상대방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가슴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고통을 안고 이를 가는 그런 무서운 마음을 안고는 크리스찬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왜 용서하느냐?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대한 분노와 원망을 하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원망, 형제에 대한 미움,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나서야만이 다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자세를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는 형제에 대해서 항상 분을 품습니다. 마음속에 이를 갑니다.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옳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잘못한 자에 대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내 마음 자체도 하나님에게는 잘못입니다. 그것을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옳은데 계속 친구가 자기 프라이드를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긍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헤어집니다. 집으로 조용히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옳지만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내 주장이 분명히 잘된 주장이지만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내려서 되돌아가는 차를 타고 친구를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대해서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은데 용서해다오.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미안하고 쑥스러워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프라이드를 꺾기 싫어서 어거지 주장을 한 거야. 용서해줘. 서로가 이렇게 용서하고 헤어집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경험해 보신 분 대답하세요. 그 마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용솟음 치는 물결처럼 차고 넘칩니다. 잠언 12장 20절은 진리입니다. 따라하세요.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나니라. 다시 한번,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나니라. 용서하고 용서받고 친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자리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용서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습니까? 일부에 어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사업에 손해를 보고 내 사업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세례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례받음과 동시에 나는 그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형제를 보았습니다. 나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노의 감정 자체를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자비를 베풀므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용서를 해줄 뿐 아니라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일생 동안 먹여 살리고 그 후손들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훌륭한 문인이 잘 다듬어서 번역한 글을 읽으면 참 듣기가 좋겠는데 제가 어설프게 번역을 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의미는 꼭 같은 것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옵소서. 잘못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옵소서.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을 심게 하옵소서.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당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오 주여, 위로하는 것만큼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해해 주는 것만큼 남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는 것만큼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받는 것은 곧 주는 데 있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곧 잊어버리는 데 있사오며 용서를 받는 것은 곧 용서하는 데 있사오며 영생을 얻는 것은 곧 죽는 데 있기 때문이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형제자매들이 30몇 명이 됩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증거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며 원수 갚는 마음을 가지며 원망하고 울분을 갖는 이 무서운 마음을 가진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드디어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놀라운 신앙으로서 이 세상을 보다 건설적으로 보다 밝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세례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걸어다니는 저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뜹시다. 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면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는 줄 알면 불행도 고통도 기쁘게 즐겁게 그는 그것을 지고 가기를 원하시던 것이 우리 주님이요 구약시대 요셉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나의 실패도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진정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람,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 내 마음을 지키는 위대한 승리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나 자신의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요셉처럼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불행을 스스로 깨트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